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또한 사랑의 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하는 일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신하지 못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아들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성적인 아버지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7절)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아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다는 거. 이제는 종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저렇게 해라. 시켜야만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누가 꼭 시켜서 하는 자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나가는 사람이다. 솔선수범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종의 영,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율법이 시키는 대로만,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죠. 만약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시키면 잘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켜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누가 시켜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시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그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을 가진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이래라 저래라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해나갈 수가 없는 자인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에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분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후반과 13장에 연이어서 이렇게 읽어보면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하는 것은 낮은 은사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는 큰 은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랑으로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의무감으로 또는 누가 하라고 하니까 일을 하다가도 내가 하는 일을 성령이 은사로 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이탈해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갖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루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는 말씀에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나쁜 짓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안 하죠.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상대방을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도에 걸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자고 권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래서 한번 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 이 한 가지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싸우지 말고 한 성령을 가진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랑 싸워야지 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싸웁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 주장하며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이 좋으냐, 국민의힘이 좋으냐 하면서 세상 정치, 정당에 하는 일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사회적인 뉴스를 보면서 서로 막 주장하는 것이 싸움으로 번져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고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게 내 생각이 옳아, 네 생각이 틀렸어 하면서 왜 싸우냐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랑 싸워야지 왜 형제 자매랑 싸웁니까?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성령은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것은 잘못된 거야 하고 지적하기 때문에 바로 돌이켜서 그 생활을 중단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생활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어떤 것이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막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긴 만큼의 대가를 자기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이롭게 유익한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방인들 아무나 만나고 그들과 결혼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 해나가야 될 우리 자녀들도 이제 나이들이 점점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철없는 20대가 아니에요. 이제 거의 30대가 넘어가고 있어요. 결혼할 나이가 정년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이잖아. 내 유익 아니에요. 자기 유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느헤미야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꿔야 할, 고쳐야 될 그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모습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내 명예가 드러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생활은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는 먼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제가 요새 이 말씀을 보다가 아주 반성을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기도의 골방에 1급 지체장애인인 아동문학가 고정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걸 꼭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52년간을 걸어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장애인 경증, 장애인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지카드도 나온대요. 그래서 난,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 하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장애 복지 카드를 보니까 1급 지체장애 등급을 받았더라고. 1급. 팔다리가 잘려진 사람도 1급을 받지 못해요. 그 장애 등급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급 받았으니까 굉장히 실제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키울 때 학교를 업어서 데려가고 또 업어서 데려왔답니다. 하루에 2번 학교를 간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자식을 얻고. 소아마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한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대학까지 들어가고 성균관대 국문학과 나와서 아동문학 그것을 해가지고 작가가 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된 자기 자신 그 상태에 굴복하지 않고 하여튼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인의 삶을 또 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는 또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그래서 장애 없는 남편이 되어 아내를 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함께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손수 내리고 싶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다. 제가 집에 가면 나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얘를 제대로 해줄 수 없어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형광등을 못 갈아가지고 그게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이번에 또 몸이 이렇게 불편해지니까 형광등 가는 거 엄두도 못 내겠더라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도 없어. 배려라는 말이 있죠. 배려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은 짝배에 생각할 여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짝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나와 같이 옆에서 짝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죠. 그래서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그것을 보살펴주는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배려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장애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왜 하필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왜 내가 장애를 받고 태어나야 됩니까? 그것을 52년 만에 해답을 받았대요. 자기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래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된 거라고 자기 삶의 목적을 찾았답니다. 장애인이면서 나는 쓸모없어, 형편없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52년 만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었습니다.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내 가까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걸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생활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됐건 나만 편하면 돼, 내 몸만 편하면 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배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생활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억울한 사람들을 살펴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 그것을 주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분별해내고 듣고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왕의 올바른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무슨 말을 듣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특히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 무리는 그 지도자가 속한 단체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게 하며 자,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던 것이죠. 영적인 은사로서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왜 분별력을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갖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머리로 똑똑한 평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리더가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겠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요즘 세대에 사이코패스들도 있어요. 자기가 보고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흉기를 휘두르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집어던지고 그렇게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가치관의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판단력이 없어진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분별력까지 갖추지 말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력을 갖춰야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분변을 분별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은사가 수행이 될 때 어떤 사람은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예언이라는 은사는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설교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는 막 자기가 그냥 막 예언을 막 해. 앞으로 5년 안에 뭐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예언을 막 하는데도. 누가 뭐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지요. 아, 저 얘기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얘기구나. 공동체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얘기구나.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에도 여러분이 아무 설교나 무조건 듣고 그냥 추구하지 말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분별력을 확실히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 그냥 덮어주고 말 안 해주고 기분 나쁜 소리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해주고 다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지 않도록 충고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서로 그냥 잘해주자. 싫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배려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은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디든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신앙생활 하면 뭐 무슨 상관 있어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냐. 명심하시고 우리 근처에 옆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잘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더 배려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했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서로 만나고 있는 이 수원교회 안에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